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언제나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뜬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주의 귀한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 내용이고,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다. 지금 세상이 온통 사망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어떤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자, 이 세 가지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할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십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사망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에, 저도 70평생에 이런 일을 처음 겪고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세상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했는데,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미래를 향해 미래의 시제를 사용한 것은 지금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족이 많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마스크도 부족하지만은 지금 무슨
약이 있다든지 치료약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백신이 발견되었다니 그것도 아니고 원인도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경제가 지금 여행을 못하고 무역을 못하고 지금 장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많은 것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곳이 없어요. 여기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지금 우리 부천에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주위에 교회도 있고 또 요양원에도 있고 우리 주위가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쉴만한 곳이 없고 또 우리가 편히 쉴만한 그런 초장도 없는 이런 상황. 다윗이 경험했던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 말은 그의 삶의 주변에는 온통 두려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언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언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언제 우리 친지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 이런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덮치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 앞에 있다,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와 여러 가지 비진리, 비진실,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이 우리 목전에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위에는 선함과 인자함이 없어요. 내 주위를 돌아보면은 선함과 인자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 자신도 지금 너무 마음이 팍팍하고 또 여러 가지 이웃을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밖에 없어요. 주위에는 그냥 온통 죽어가는 사람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이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런데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이 조사하는 많은 보고에 따르면 이것이 한참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냐 혹은 너의 목자냐 목사님의 목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개인적으로 돌봐주시고 나의 개인적인 목자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용맹스러운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때로는 곰이나 사자가 양새끼를 잡아채 가면은 다윗은 따라가서 그 곰이나 사자와도 싸웠던
그런 엄청난 용기를 가진 목동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과 하나님과를 비교해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그 목동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 5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목자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모시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실 많은 물가로 나를 끊임없이 쉼없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그 양새끼들은 다윗의 양들은 다른 목동들이 지키는 양과는 달랐어요. 왜? 다윗은요 밤낮 가리지 않고 양들이 혹시나 물이 없을까봐 혹은 푸른 풀이 없을까봐 날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양들은 넉넉히 먹고 마시는 그런 곳으로 인도한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에게 많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결국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 지금 우리 영혼은 막 위축되어 있단 말이지. 사마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우리 소생이라는 것은 물 밖에 나온 고기가 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소생이다, 부흥이다, 소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소생되는,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양들과 늘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편 23편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다윗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러면 이사야 41편 10절 말씀이 바로 지금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고 또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하나님이 안위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도 지금 이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위해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상을 베푼다는 것은 잔치상을,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도 기름을 발라주신다. 이 머리의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기소침해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결론이 중요해요. 그 결론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하고 지금 여러 가지 쉴만한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원수 앞에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한다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졌다는 거. 이야, 정말 역시 다윗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여러분들 이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아직 10,000명이 안 됐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번 잘못해서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0,000명이었어요. 70,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다, 이렇게 북한은 2,500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되겠어요? 지금 많이 많아봤자 600만 정도 됐다 그러면 그 중에 7만 명 같으면요 10분의 1 이상이 죽었잖아. 인구의 10분의 1 이상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 이런 사망의 골짜기, 이것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보세요. 그는 굴 속에도 숨어야 되고 이방에 가서도 미친 척 하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수풀에도 숨기도 하고 또 블레셋에도 가고 모압에도 가고 온갖 어려운 그런 사망의 엄침한 그런 이 지역을 많이 겪으면서 다윗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이 땅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많이 겪었지만은 결국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그 안전한 곳에 그 행복한 곳에 그 영광된 곳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것을 보면 역시 참 다윗은 다윗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5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5가지를 정했어요. 첫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옆집 사람의 목자가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자, 자기를 가르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이렇게 말할 때의 그 느낌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왜?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을 걸고 그 양새끼,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뺏기시려고 그 자기 형한테 엘리압한테 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형, 내가 말이야 양을 지킬 때 양새끼,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사자나 곰이 덤벼들어도 내가 그 가서 수염을 잡아 뜯고 내가 그 입에서 양새끼, 염소새끼를 내가 다 구해냈는데 저 골리앗 쭈비야 내가 물리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만큼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곰과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그런 나의 목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코로나의 입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그 가정은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타르세이. 이 타르세이가 헬라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야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사실은 코로나가 없어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 천국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다시 말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집을 제가 지금 그림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집이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의 그 가슴, 제사장들의 가슴에 정사각형의 보석이 흉패가 있었어요. 거기 12보석이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 새 예루살렘에도 12보석이 있어요. 이 보석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보석이 아까 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 제사장의 흉배 보석이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8장에 이 보석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12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슴에 정사각형 흉배에다가 이렇게 보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12보석의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면은 아주 이 12보석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사장의 보석 가운데 제일 첫째 보석이 홍보석이에요. 루비입니다. 이 루비는 오뎀이라고 하는 붉은색의 보석인데 이것은 왕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임금들의 왕관에 꼭 필수적인 보석이 루비입니다. 홍보석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유다 지파에 이 홍보석을 지정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이 유다는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칠이자의 홀이 떠나지 않은 칠이자의 홀이라는 것이 왕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아는 유다를 낳고 찬송을 했고 또 야곱은 칠이자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야곱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사실은 12아들 중에 제일 망한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일찍 죽고 부인도 죽고 며느리도 친정에 보내놨더니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이 나고 이런 아주 우리가 보면은 불행한 가정의 사람이에요. 가장 처참한 가정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장 어려움을 당한 이 유다를 통해서 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것은 아담 이후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왕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권세를 높여주시는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보석을 다 연구해 보면은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의 12보석과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이 꼭 같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이야, 하나님은 아무 보석이나 그렇게 모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꼭 같은 보석, 구약의 이 BC 1500년의 그 보석과 신약의 AD 95년 100년경에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보석들이 동일한 보석이랑 제가 보석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슴의 보석과 새 예루살렘의 이 12기초 보석이 동일한 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보석, 홍만호, 황옥, 노옥, 담황옥, 비치, 청옥, 자수정 이 12보석과 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이 12보석이 꼭 같은 보석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보석 하나하나에 우리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이 12기초석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12벽,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자정까지 이 모든 보석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영광을 입고 마지막에 상급을 다 받고 이제 영광의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보석에다가 하나님이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보석이 가득한 집에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을 했지 않겠나. 다윗은 뭐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자, 제가 이 벽옥을 한번 봤어요. 이 벽옥이, 저는 옛날에 이 보석을 연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뭐 벽옥이니까 푸를 벽자니까 뭐 푸르스름한 벽이 보석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종류 다양하고 아름다운 이런 벽옥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붉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또 이 자주색도 있고 뭐 각가지의 모습이 벽옥이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벽옥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벽옥의 모습이야.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벽옥의 모습은 얼굴이 하나님 바라신가 이런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 벽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치유와 보호를 나타내는, 이를 보세요. 가장 다양하고 아름다운 보석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와 치료를 하나님에게 받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벽옥에 비유했고, 12기초석 가운데 제일 첫째 보석이 벽옥이야. 하나님도 벽옥이고 우리도 벽옥이야.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보여주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벽옥이요, 이 벽옥이 얼마나 다양한지 유튜브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벽옥이 나오는데, 자, 이 벽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벽옥의 모습. 이것이 전부 다 벽옥이야. 이거 다 들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전부 다 벽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벽옥에 비유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새 예루살렘 성, 그 어마어마한 성을 벽옥으로 쌓아놨어. 이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집에 가가지고 벽옥 구경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지.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되는 어마어마한 성을 바로 벽옥으로 예수님이 쌓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 그런 거 쌓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벽옥으로 쌓았다니. 이야, 이 아프리카의 벽옥도 있고, 이렇게 보세요. 브라운 색깔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이 벽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집에 벽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이 돌멩이 굴러다니는 몹쓸 돌멩이를 벽옥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을 천국의 주인이 되도록,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벽옥 위에다가 12사도 이름을 다 새겨놨다는, 12사도는 신약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 벽옥은 브라운색, 또 이것은 또 회색도 있고, 이 세상에서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이 보석이 바로 벽입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것이 12종류의 보석이 바로 하나님 집에 있는 그런 보석이고요. 자, 이 보석이 바로 우리들을 나타낸단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잘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 대제사장의 12흉배 보석, 이 가슴에
정사각형의 이런 형태가 있어요. 여기에 뭐 홍보석 또 뭐 황옥 뭐 녹주옥 하면서 쭉 이렇게 달았는 이 12보석이 정사각형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정사각형입니다. 똑같아요. 다시 말 하나님 나라를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그렇게 표현해. 제가 이 캐드를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봤어요. 또 3D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림은 시원찮은데, 이 제사장의 흉배에 있는 보석이 정사각형이 있고 새 예루살렘도 정사각형의 그런 이 형태로 그대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두 보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늘나라의 보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이 보석을 지정할 때 그때 뭐 보석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그 후에 약 1600년 후에 요한이 기록할 때 그 보석과 어쩌면 그렇게 같을까? 이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없이 끝없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삼아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국은 다윗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